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전쟁에 패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석 달 후에 역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자 여호야김의 동생이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유다는 총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야긴 때에 일어났었습니다.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포로로 갔던 그때에 유력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끌려갔던 겁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던 첫 번째 포로 사건 때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5째 해에 여호와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볼 수조차 없는 처지가 된다는 사실은 커다란 슬픔이자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바벨론에 의해 여호와를 강제로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면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지는 않았던 듯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찾아가셨고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모두를 빼앗기고 희망과 소망마저 잃었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신들을 찾아오신 여호와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핀 숯, 즉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로마서 12장 20절에 있죠. 뜨거운 불이 머리 위에 올려지면 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절대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거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대번에 얼굴이 빨갛게 변할 겁니다. 이는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누구나 다 아는 원수지간인데 한쪽이
피해 복수는 하지 않고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느냐며 음식을 대접한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얼굴이 벌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양심마저 없는 혹은 버린 사람들, 흔히 양심의 철판을 깐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다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단지 기뻐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니면 자신들의 죄의 깊이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오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2장 7절에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를 배척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리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백성은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런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음은 전해지며 여호와의 관심과 사랑이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듣지 않지만 들어먹지 않지만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유다 포로들은 여호와의 헤아림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당연히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용서를 구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혹 몇 사람은 있었겠지만 에스겔 같은 혹 몇 사람은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 길을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과 20장 3절, 31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방법을 알려주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나름 판단해 보았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마음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여호와께 물었던 이유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드러나 보자 하는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자기들 생각이나 판단을 기초로 세운 계획과 같으면 받아들였고 같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들 생각과 뜻대로 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이용하려거나 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스겔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사람에게 성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로잡힌 지 12째 해. 이때 두 번째 포로 사건이 유다에서는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약탈되었으며 성벽은 무너졌고 왕궁과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라가 아직 남아있고 성전이 아직 무사할 때는 그래도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품어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모두 잃게 되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즈음부터 에스겔을 비롯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백성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전부 다 재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본 때도 이즈음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분열되었던 두 세력이,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허황된 꿈으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선포였던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여호와를 앞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된 지 오래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이래나 폐허가 된 나라와 성벽이 다시 서는 일도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했고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의 어느 매우 높은 산에서 한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40장 이후의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듯이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두께는 얼마고 길이나 높이는 얼마고 이런 것 정말 세세하게 보여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과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담장 갑자기. 그리고 그 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42장 20절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담입니다. 속된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함일까요? 거룩함이란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며 온전히 따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조건이자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복음,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원의 길은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며 온전히 따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며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함께하고 또 교회 안에서 거룩한 듯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는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울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선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죠.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따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룩이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우리는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의 속됨에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 모양만이 아니라 참된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행함은 겉모양인 거고 믿음은 속모양인 겁니다. 아무리 속모양에 충만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과연 건강할까?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는 그 담을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그 담이 철옹성, 절대로 넘을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철옹성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과할 수는 있는 은혜의 장벽이 되시기를, 은혜의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